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흔히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도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뭐 이렇게 지키고 이제 마지막 주일에 다가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의 달로 각 주일을 지키고 이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연히 한 글을 읽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도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5월이 힘들다는 것. 아니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권사님의 현재 가족관계나 그간의 가정 형편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자녀, 부모, 가족, 부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걸리고 귀에 거슬리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등장하는 그 권사님의 정확한 형편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격지심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잘 마무리해서 떠나보내고 현실에 충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별했든 이혼했든 재혼했든 입양을 했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문화 가정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다가 사고가 나면 한 발을 절개되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목발을 사용하기도 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범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지인의 아들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외국 여자아이를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귐을 이어가다가 아기가 생겨서 출산을 하게 됐고 그렇게 몰래
숨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안 좋게 여기면서 수군거리고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사고를 치고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들의 처음 행동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 입을 닥쳐라. 어떤 사연과 때로는 과정을 거쳤든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된 깊은 증오심이 있어서 서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되었고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혈통이라기보다는 예배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문화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문화나 다른 종교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갑절의 힘을 써야 하고 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대 민족의 혈통과 예배를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혈통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북왕국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증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했고요. 서로 간의 대립과 반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베레아를 지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위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청도 살고 있잖아요. 충청도에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서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서 서울 가려면 경기도를 꼭 통과해야 되지만 뭐 그냥 위치로만 봤을 때 충청도 사는 우리가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경기도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경기도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경기도 출신이 계시면 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가고 싶은데 경기도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충북으로 갔다가 강원도로 올라가서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는 땅을 밟기조차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입니다.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요. 훗날에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오랜 여행 때문에 지치셨고 목이 말랐습니다. 낮 12시쯤이 되었을 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낮 12시는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그의 개인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땅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 더욱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여자와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도 편견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아무런 꺼리낌을 갖지 않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을 받아 먹는 것조차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돼지고기가 뭐 어때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불결하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 접시에다 먹으면 그 접시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 담겼던 접시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여인의 태도가 냉소적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길러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아니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도 그다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대 남자가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더 재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선하고 시원한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는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선물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인간은 갈급하게 생명수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 행운일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을 통한 생명, 샘솟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땅과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생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과 수고를 덜어줄 생수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에 다시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 여기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갑자기요? 당황한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그가 5번 결혼했었는지 아니면 5 남자와 살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의하면 3번까지는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5인 그 여인은 현재의 삶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고 진실하게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아니면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생명 되시고 또 참된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또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식 절차에 따라서 습관적, 규칙적으로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으로,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또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이, 또 우리가 현재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